신앙입니다. 오늘도 능엄경 공부를 할 텐데요. 능엄경을 지금 이제 공부한 지 얼마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이 마음이 도무지 어디 있는 것인가?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몸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공부했죠, 그죠? 네, 마음 뭐 근 안에 있다 뭐 여러 가지. 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게 참 큰 숙제예요. 근데 마음은 우리가 항상 공부한 대로 우주 자체가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육신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마음이 만든 그런 그림자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제 뭘 공부하는 거 아니? 우리가 눈, 귀, 코, 몸으로 예를 들어서 마음, 눈으로 대상을 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지만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쪽으로 본다. 맹인이 눈먼 분이 계시잖아요. 눈을 감고 있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 그 사람이 보는 것이냐 안 보는 것이냐 캄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캄캄한 세계를 보는 그 맹인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캄캄한 암실에 있어요. 캄캄한 암실에 있으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는 건 없는데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뭘 보고 있는 거 아니? 캄캄한 걸 보고 있죠. 그럼 그게 눈이 캄캄한 걸 보고 있느냐, 뭐가 보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맹인이 뭔고 하니 눈을 열었어요. 개안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른바 말하면 눈이 열린 거죠. 눈이 열렸다고 그래서 그 눈이 보는 것이냐, 뭐가 보는 거냐. 이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캄캄한 암실에 있다. 불을 탁 켰어요. 그럼 불이 보는 것이냐, 눈이 보는 것이냐. 이제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맹인이든 또 무슨 암실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주먹을 쥔 그 눈이 없어도 맹인은 어둠을 보잖아요. 근데 주먹을 쥐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손으로 주먹을 쥔 거하고 비유가 눈이 도구잖아요. 그 다음에 손으로 주먹을 쥔 거하고 같은 차원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안하는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나 손으로 주먹을 쥔 거나 그러면 같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같지가 않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눈은 보는 것이고 손은 주먹을 쥐었지만은 중요한 게 눈이 없어도 뭐냐하면 눈이 없어도 우린 볼 수가 있다. 뭘로 봐요? 네, 마음의 눈이 있잖아요. 마음의 눈이. 맹인들이 눈이 감겨 있다고 해서 못 볼까? 캄캄한 속에도 본다는 어떤 그렇죠 의지가 있고 그래서 만일에 그 사람이 개안을 해요. 그렇다면 눈이 보는 것이냐? 본래 보는 마음, 눈은 일종의 도구 같은 거죠. 주먹을 쥐는 것도 손이 도구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차원이 좀 다르죠. 손은 뭔고 하니 쥐었다 폈다. 그것도 이제 일종의 마음이 쥐었다 폈다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눈으로 대상을 볼 때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본다? 마음이 본다.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물론 고막을 때리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캄캄한 암실에서 눈이 열려 있어요. 근데 보이질 않거든요. 근데 등을 키면 등이 이렇게 만상을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마음이 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어떤 대상을 취한다 하더라도 눈, 귀, 코, 몸으로 대상을 취할 때 그것은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전부가 다 마음이 보는 거거든요. 맹인이라도 하더라도 눈을 감은 자라 하더라도 뭔가 하니 눈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뭔가 안 보는 것인가? 보는 것을 캄캄하지만 뭔가 그 캄캄함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저기 아름다운 꽃이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꽃을 상상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눈을 뜬 사람과 눈을 감은 사람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도 쭉 나오지만 눈으로 항상 몽고하니 좋은 걸 보라고 막 그러거든요. 눈으로 나쁜 걸 보면 안 된다고. 왜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면 그게 찍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 귀, 코, 몸 누가 말하는 것도 뭐냐면 말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만 될 게 언제 어느 곳에서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 그 내가 하는 말이 100% 옳지가 않아요. 옳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보거든요. 오염된 뒤에 나오지만 번뇌 자변된 마음으로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을 말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 있으니까. 모든 만상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는 거니까. 그 마음을 항상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이제 여관의 주인인데 객이 와요. 손님이 온단 말이죠. 그 손님이 오면 손님은 머물다 가버리잖아요. 이 객진본뇌라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 하나만 읽어드리면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마치 길 가는 사람이 객주집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밥을 먹다가 밥 먹고 잠자는 일을 마치고 행장을 꾸려서 머물 여가도 없이 다시 길을 떠나지만 이 객주집 주인은 떠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은 항상 나에게 있어요. 모든 만상들이 그러니까 뭐라 스쳐 흘러가는 것들이에요. 머물지 못하는 사람은 나그네이고 머무는 사람은 주인이니 머물러 있지 못한 일을 나그네라고 하겠습니다. 또 비가 개이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햇빛이 문틈으로 들어와서 밝게 비치는데 그때 허공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가 있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지만 허공은 고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잖아요. 고통스러운 일, 즐거운 일, 아픈 일, 쓰라린 일.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것도 세월이 흐르면 뭐라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 또한 뭐라 흘러가리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름답고 괴롭고 쓰라리고 슬픈 일들이지만 그땐 막 어쩔 줄 모르지만 다 한 생각. 그건 이른바 객주집에 뭐라 손님이 왔다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해보면 맑고 고요한 것은 허공이지만 움직이는 것은 티끌이므로 이 번뇌 자변된 것. 그래서 모든 움직이는 것을 먼지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즐거웠다 슬펐다 하지만 그게 전부 다 광대들이 춤추는 것 같다. 광대들이 뭔고 하니 네, 배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뭐 연극이나 영화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바로 뭔고 하니 마음을 허공에다가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 대상을 볼 때마다 중요한 건 자기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선입관이라거나 편견이라거나 정견이란 말을 많이 써서 정견 바르게 보려고 똑바로 본다는 건 하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의 마음.
근데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심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태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와 하나로 보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공부한 것처럼 수다원이다, 사다함이다, 아나함이다, 아라한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사바세계 태어난 것도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했죠. 이게 사바세계 공부를 마스터하려고 태어났다니까요. 사바세계 공부를 마스터한다는 건 뭐냐면 이른바 여기서 우린 탐진치 삼독심을 바탕으로 살잖아요. 근데 탐진치 삼독심이 녹아지려면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야 돼요. 성자의 반열에. 그 성자의 반열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른바 말하면 불입 색성 향 미촉보거든. 불입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색성 향 미촉보의 경계. 모든 만상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자꾸만 끌리거든요. 마음이 끌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끌리니까 결국 탐심을 내고 탐심이 성취가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온 세상 것을 다 내 것으로 하려고 다 때가 되면 다 그림자 같은 건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손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또 눈으로 대상을 본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하나같이 허상인 것이고 그것을 보는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자리조차도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견처가 다 다르 견처가 등불이 설령 캄캄한 암실이 등불이 들어왔다 등불이 보는 게 아니라는 점 마음이 보는 것이다. 그 맹인이 눈을 열어서 볼 때 눈으로 보는 거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죠. 마음으로 등불이 본다고 생각하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라이트 등불을 켜거나 혹은 또 무슨 눈을 열거나 하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기서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 마음 바깥의 대상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니 바깥의 대상에 취해 살잖아요. 상대방의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쓰라리게 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거든요.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볼 뿐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상대방과 얘기를 하고 할 때 의외로 뭐냐면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틀릴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견 따라서 자기 편견 따라서 보기 때문에 그 남편과의 대화라거나 직원들과의 대화라거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주인과 객의 주객불이란 말 하거든요. 하나가 되는 경계가 될 때까지 우리는 윤회하지 않을 수밖에 계속 돌고 돌아야 되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전부가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는 거, 악심이라는 거, 독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 편의대로,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담기는 게 식이라고 그러고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우리가 이른바 소지장, 번뇌장 그랬잖아요. 번뇌장, 감각적인 번뇌장과 소지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견옥, 사옥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른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번뇌가 항상 장애가 돼요. 그리고 또 이른바 말하면 감성 이성 그러잖아요. 감정이 상한다고 그러고 마음이 상한다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뭐냐면 감성과 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내가 아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만 옳다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도 뭐냐면 이게 무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성자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부처님 말씀대로 무위법으로 유차변이라 일체 현성이 모든 현자들과 성자들은
사실은 전부 다 하나인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차별심을 내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대로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것인데 그 똑같은 그런 경전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도 우리가 계속 수행에 들어가다 보면 보는 견처가 다른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편견과 아집, 근데 이른바 번뇌장을 아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소지장을 뭐라죠? 법집이라고 그래요. 아집과 법집, 견옥사고, 아집, 내가 이제 최고라고. 법집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공부한 것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견처. 이 양자물리학에서는 관찰자 효과라고 해서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른바 입자냐 파동이냐. 그러니까 이 물리학자들도 과거에는 전부가 다 무슨 흘러가는 것이라고 그러고 시간은 되돌이킬 수가 없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옛날에 뭐 뉴턴적인 사고관이라거나 맥스웰이라거나 이런 사람들 사고관념하고 요즘엔 딱 안 그러잖아요. 관찰자 효과. 이른바 말하면 입자냐 파동이냐. 입자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근데 현실 세계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땐 모든 물상을 보잖아요. 근데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요? 잠을 자게 되면 또 다른 나라. 여기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또 다른 나라를 사는데 거기 그 나라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막 그 나라 사람들하고 살잖아. 깨나면 아무것도 몰라. 참 묘한 거예요, 그죠? 분명히 꿈속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너무 생생한데도 전혀 다른 나라.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뭔가 아니 제가 그런 얘기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하니?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지만 그건 이제 때가로 되겠지만 나는 이른바 말하면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난 존재한다. 이건 프로이드 얘기거든요. 잠재력, 잠재, 이른바 잠재의식.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거대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번뇌장 같은 건 1, 2, 3, 4, 5, 60까지고 60까지 눈, 귀, 코, 몸으로 보는 세계예요. 이게 번뇌장, 번뇌, 108번뇌. 근데 이른바 말하면 말라식이라거나 알라식 이런 세계는 이게 7식 이상이에요. 말라식, 알라야식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소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사실은 뭐냐면 순간순간 뭐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칠처징심이라고 마음이 어디 있냐 마음의 소재를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마음이 어디 있냐.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건 뭐냐면 네가 눈으로 대상을 볼 때 뭘로 보냐. 뭘로 보냐. 눈이 보는 거냐. 맹자가 아무것도 못 보는데 그 맹자는 보는 게 아니냐. 그 맹자가 눈을 열었어. 눈을 열었단 말이야. 그러면 눈을 열었다고 해서 생각하던 그 마음의 세계, 마음이 보는 것이냐, 눈이 보는 것이냐. 그러면 보통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암실에 들어있다가 불을 따까닥 켰거든. 그 불이 보는 것이냐, 뭐 이 눈이 보는 것이냐. 마음이라는 세계,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정말 내가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걸 이제 번뇌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 그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유도 전부가 다 번뇌장, 소지장 때문에 싸우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뭐라? 나가 있고 남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아니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아집, 법집. 이 집착.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법고대통도 하고 말이죠.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다른 게 아니라 가능한 한 그러니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러니까 모든 다툼이 나라 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사회적으로 혹은 또 부부간에 뭐 부자지간이라거나 이런 관계도 전부가 다 뭐라 그런 다툼이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세상을 살면서
불행이라는 건 결국 뭐죠? 어디서 오는가? 그게 내 마음으로부터 오거든요.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스님 내 주장을 펴지 않으면 나는 항상 노예가 돼야 됩니까? 상대방에 끌려다녀야 됩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 어떤 데는 침묵이 금일 수가 있죠. 침묵이 금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객진본뇌라는 말을 여기 쓰셨는데 주인공 이른바 먼지가 막 날아다녀 허공으로. 근데 뭐냐면 먼지는 뭐라 흘러가는 거지만 이른바 허공은 그냥 영원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지 흘러가는 걸 뭐라 우리가 마음 먼지가 날아다니는 거 이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전부 다 허공은 하나지만 세상 살면서 항상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혹은 또 물건을 앞에 놓고 이익을 따진다거나 손해를 따진다거나 여기서 우리는 양보할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거는 고통의 원천이기 때문에 사실 나의 행불행은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다? 내 탓이다. 나에게 그 잘못이 있다. 근데 사람들 하나도 뭐라 정말 안타까운 게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성자라 성자. 성자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갈고 닦는 방법이 첫째로 뭐라 끊임없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선 하여간에 중요한 게 이 말이 항상 재앙의 문이니까 입을 문과하니 항상 노는 입에 연불하는 것처럼 물론 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좋은 말들이 많이 역지사지라는 말도 쓰고 입장을 바꿔봐 이런 생각. 근데 입장을 바꿔보라면 입장을 안 바꿉니다. 항상 입으로는 열심히 연불하고 몸으로 항상 뭐라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감사합니다. 행운이라는 건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수행, 뭔가 입으로 하는 수행,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하는 수행. 생각조차가도 항상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대상을 볼 때 그것을 내본위로 해버리면 그게 꿈속에 등장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게 공부하면 그렇구나 뭔가 뉘우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내가 눈으로 대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데 이 마음이 착색이 돼 있거든요. 아집으로 법집으로 맹인이 캄캄한 눈이 캄캄해요. 근데 안 본다 그 사람 그리워한다고요. 왜냐하면 누가 말하거든요. 야 여기 대단히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먼 사람은 눈을 열어서 꽃을 한번 보라. 꽃의 색깔을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설령 눈 수술해서 개안을 했다 그러면 뭐가 아니 그때 그 사람이 눈으로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결국 뭐로 본다? 마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분명한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걸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복고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자, 오늘 소통대통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말을 쓰는가? 그 말을 쓰는 것이 뭐냐면 그게 참 그 사람의 지나온 날들과 미래를 대변하는 중요한 그런 전환점, 이포크 메이킹이라고 할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건 이렇게 아니야. 지금부터 우리가 그 지금까지와 지금부터라는 단어가 간단하잖아요. 한 단어밖에 한 수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심성 가운데 대체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부터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노력한 게 별로
효과가 없잖아. 지금까지란 말까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말 같은 거 그렇게 지금까지 지금부터 이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자리에 긍정과 부정을 교차시키는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지금부터 잘할 거야. 항상 미래지향적 그 말부터 다르죠, 그죠?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도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중요한 게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분명한 게 기독교나 가톨릭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항상 그럽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언젠가도 말씀인 것처럼 포네틱스 의문학에 보면은 이 의문을 연구하는 그 연구가 있거든요. 우리 몸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위치하는 어떤 그런 좌표를 좀 아셔야 되는데 본래 광활한 우주는 하나. 전 시간에도 말씀했죠. 부처님이고 영원이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가 둘로 셋으로 넷으로 갈라지는 바람에 중생세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갈라져 나오는데 그냥 갈라지지 않았다 그랬죠. 뭐 중국에서는 동양철학에서 음양 오행 그런 것처럼 음과 양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는 붙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만상이 다 그렇게 붙게 돼 있는데 의문하게 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자음과 모음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기역니은 디글리죠. 그 다음에 아야어요. 그리고 영어에도 뭐 독일에도 아베체데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들은 이, 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조금 더 좀 더 뭐 세계적으로 컴퓨터 영어로 적합하다 그런 판단이 나왔다는데 그 이제 아이오죠. 근데 우린 야, 여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의미롭다는 거예요. 그건 좀 얼마나 의미로운지 모르겠지만 표현하는데 좀 더 명쾌하잖아요. 그리고 연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이제 학교 처음 들어오면 선생님이 읽기를 많이 읽기 동화책 들으면 애들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 그죠? 읽게 되면 이게 자음과 모음이고 음과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음과 모음, 양이잖아요, 그죠? 음과 양이기 때문에 자꾸만 읽게 되면 통일성이 돼 하나. 우리 몸의 음양이 하나로 합치니까 삼매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일관화되기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시일도 그 일도가 되려면 하나가 되려면 관세음보살 약사이법을 전부 다 끊임없이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계속 가다 보면 정신일도가 되고 통일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회로들이 일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꾸준히 시켜본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써 이 두뇌 회로 자체가 일관성 같은 거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벌써 몸의 시스템 같은 게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도 평상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기도는 그러니까 뭔가 아니 그냥 기도해라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 운명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꼭 열심히 하시고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질문 받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경전 해설이나 법문을 듣는 것도 수행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반드시 지금 살아계신 스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할까요? 스님의 공연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이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에 많이 이렇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저도 이제 GPT를 깔아놓고 이제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공지능의 특징은 뭐냐면 자료를 많이 섭렵을 해가지고 뭔가 그 안에 synthesize 이른바 말하면 통합적인 어떤 이데아랄까 통합적인 어떤 자기 나름대로 견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어떤 건 또 뭐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도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데도 언젠가도 말씀했죠. 견처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무슨 참선이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경전 공부가 중요하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공지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GPT에 뭐 해가지고 자기가 찾아보는 거 그건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GPT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뭐랄까요? 딥러닝 전부 다 자료를 섭렵하다 보니까 이걸 막 주마간산으로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살려지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또 이런 걸 그러니까 막 짬뽕을 해놓긴 해놨는데 이게 그래서 사람이 꼭 해야 된다. 사람이 꼭 법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부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인공지능이 많은 그런 발전 있고 하다 그러면 이게 그리고 전부 다 주장이 달라요. 그럼 그걸 어떤 기준으로 인공지능에게 그걸 공부를 시키고 반복을 시키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너무나 막 믹스가 되고 막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해설이나 법문 그 뭐 크게 나쁠 게 있겠나 싶은데 우리가 너무나 모든 걸 과신하고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잖아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선지식이라고 할까? 옳고 그름을 누가 질문하고 불교는 항상 질문과 해답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뭔가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눈 밝은 사람들이 곳곳마다 계셔가지고 그런 걸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 마음이라는 건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세계잖아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것처럼 설명하는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이렇게 탁월한 기계가 나오는 건 좋긴 하지만 마음의 세계는 그냥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 판인데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념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처님 가르침 속에 정견 정사를 지금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고통스러워요. 내 고통을 이른바 말하면 내 안에 어떤 그런 오류가 고통을 그렇게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우리에게 초전법류로 말씀해 주신 것은 참 이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어떤 가르침. 그러니까 초전법류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중생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이세요. 그럼 그 뭐냐면 네가 고통당하는 건 네가 지은 대로 받는 거다. 그 나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성제, 집성제.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찬연한 미래를 원한다면 이른바 정도로 가라 이거네요. 그 정도에 이제 정견, 정사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고집멸도기 때문에 네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스럽냐? 그것은 전부 다 네 탓이고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과거생이든 올바른 지견을 갖추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게 네 탓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정견을 세우고 정견을 세우려면 정법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정견이란 건 뭐냐면 정법의 바탕을 둔 견해가 정견이에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 사람들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는 거하고 생각과 행동과 말이 다르거든요. 왜냐? 모든 걸 나 탓으로 내가 고통받는 건 이건 내가 뭔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을 교정하고 오류를 뭔가 개선하는 이런 스타일의 어떤 사고관념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공부 따로 마음의 수행 이 전혀 별개로 노니까 공부가 별로 정법을 공부한 바탕으로 해서 정견이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말하면 세상을 사는데 고집멸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고통은 네 탓이다 이거. 고통은 집성제 네가 받고 있는 고통 그 네가 과거 생에서부터 쌓아온 그런 거 모여서 된 거니까 누가 남이 쌓아준 게 아니다.
네가 스스로 지금 쌓아서 받는 거야. 그 남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찬연한 미래를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야 돼. 바른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정법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정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정견정사인데, 그럼 84,000 대장경을 한마디로 딱 합치면 뭐냐? 이른바 자비와 사랑이다. 지혜를 닦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 하나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부처님이란 존재는 하나인 존재다. 영원이고 정말로 무한이고 정말 사랑과 자비고, 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 이른바 말하면 하나가 되는데, 그 공부를 지혜란 얘기겠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온 게 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육바라밀도 다 마찬가지 맥락이지만 하나는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부 다 몸과 안이 개체화됐기 때문에 항상 부족감에 시달리지 않냐, 항상 두렵지 않냐. 그게 전부 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도리를, 법을 몰라서 그런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하여간에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라고 말씀하셨고, 84,000 대장경은 지구상에 있는 어느 경전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성제, 팔정도, 정도, 바른 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평생은 길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라고. 인생 자체가 올바른 길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항상 잊지 않을 게 정법을 연마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만 부처님 법을 연마하면 자기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기 마음 가운데 무진장했던 법의 창고, 그걸 열 수 있는 열쇠를 확보하게 되면, 부처님 나라의 거룩한 법칙을 내 것으로 하게 되면 그건 정말로 무한의 세계를 만나게 되고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견과 정사, 그것은 거슬러 나가면 정법의 바탕을 뒀고, 정법은 바로 뭐라? 사성제 바탕을 뒀고. 그러니까 고통스럽냐? 고통. 그러니까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고통의 해소니까. 고통스럽냐? 절대로 남 탓하지 마라. 그저 상대방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내가 전생에 저 친구한테, 우리 남편한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줬나 이렇게 생각해라. 그러면 그게 많은 부분이 뭔가 긍정적인 길로 나가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혜와 복덕을 항상 닦아나가고, 지혜와 자비를 닦아나가면서 항상 자기 자신의 삶에, 자기의 삶에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줄 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정치 문제하고 그 종교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불자로서 그 종교나 사회 문제에 이렇게 보이스를 내거나 그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떤지,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스님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른바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것처럼 이분론적인, 그죠?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제 진보, 보수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선 이원론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어떤 종교인이 얘기할 때마다 그 사람이 과연 우리 편인가 아닌가 이거부터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우선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한 사람 누구야? 마르크스잖아요, 그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합장하고 배려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많은 부분. 왜냐? 이게 묘한 것이 영혼을 지향하는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합장 배려하게 되면 너무 미묘한 거예요.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 몸에 엔돌핀이 나온다니까요. 엔돌핀, 인도 이런 말은 인도와 엔도란 말은 인사이드란 말이고, 올핀은 몰핀의 준 말이거든요. 그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하면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몸 안에 어떤 물질이 분비된다는 얘기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가만히 보면 종교단체만큼 사람의 동원력이 많은 데가 그리 많지 않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자기가 신념과 투철하게 목숨을 걸고 한다 하더라도 이건 자기 자신의 주관 따라서
되는 거니까 뭔가 이게 정말 자칫하면 다 느끼잖아요. 뭐 무슨 증오심이라거나 분노라거나 그런 거 가지고 뭐 얘기 안 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자기가 신념이라는 게 있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계속 변하거든요. 우선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회 속에서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뭔가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면 그런 사람은 하늘이 뭔가 시기와 때와 장소와 시기를 뭔가 실어주거나 그렇게 된다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그래요. 언제 곳에 어느 상황에 뭔가 처한다 하더라도 실력은 길러야 돼요. 능력을 길러야 되고 힘이 있으면 뭐라 살지만 힘이 없으면 뭐라 늘려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가운데 그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그렇게 변형시키기 위해서 정진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무량겁을 두고 갈고 닦은 거예요. 무량겁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법력을 기르고 수행을 하고 깨달음의 길을 가는. 그러면 다 때가 되면 영웅이라는 건 뭐 시대가 만들기도 하지만 우선 근본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정말로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나의 생각이 순수한가, 나의 생각이 원화불태버리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가 이런 거 그걸 끊임없이 연마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보기에 정말 의미로운 존재인가 이게 다 흘러내려오는 어떤 흐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린 부처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될 거고 말이죠.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치, 경제, 사회 뭔가 이렇게 말을 내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부처님께서 어느 날 왕사상에 법회하실 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 많은 별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이 별에도 뭐라 내가 오기 전엔 가섭이 있었고 가섭불 내가 지난 다음엔 미륵불이 온다고 그랬는데 마이초레야 그러면 한 문명에 하나씩 온다면 그 별나라에도 문명이 얼마나 성죽에 공헌했어요. 사람이 생로병사하는 것처럼 그 문명마다 다 부처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결국은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들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열심히 정진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